찬송가 54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오늘도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또는 그 이상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그만큼의 알매 은혜도 다 잊어버린 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남은 저희들의 평생의 시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는 기쁨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가운데 확진자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당혹스럽고 염려스러운 그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에도 수십 명씩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가는 슬픔을 맛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얼굴도 못 본 채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의료 당국자들, 그리고 방역 종사자들, 그리고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간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모든 실무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힘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의 건축 과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터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조사와 준비에 착수하게 하시고 건축 계획과 설계를 이제 그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설계의 실무자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나 그분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지질검사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준비 하나하나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에 이 코로나 시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저 질환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으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느라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그 많은 수험생들과 가족들,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오늘 10장까지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본 6장, 7장의 말씀과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위엄에 있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또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면서 하늘의 성소, 하늘의 참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반면에 이 땅의 제사장들은 땅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보였던 일들을 이제 비교하십니다. 근데 이 하늘의 참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그 제사의 과정 가운데에 부득불 제물을 필요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흠이 없는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와 같은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또 7절, 8장 7절 이하에서는 이 옛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 나중 언약을 언급하여 비교를 합니다. 이 첫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그 선악과에 관련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약속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란 뭐냐? 바로 옛 언약이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자, 9장에 가서는 옛 언약과 그리고 그 옛 언약에 관한 예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옛 언약의 제사가 드려졌던 그 성소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옛 언약과 예법에 근거한 희생 제사를 설명을 하는데, 그 희생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예컨대 그 제사는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범죄하게 되고 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반복해야 되고, 그래도 이제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어지는 인간의 죄상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비해서 새 언약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완성하신 제사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지상의 제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귀하고 좋은 것이며 탁월한 것이라는 설명을 이제 9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9장에서 우리는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의미와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주셨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그 피의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져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그 피의 동물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오직 단번에 희생제물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장까지 우리가 읽게 될 텐데요. 10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온전한 속죄의 은혜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은 이 율법의 불완전성, 이 율법의 연약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이신 구원의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친히 베푸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소중한 의미를 10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이 바로 10장에 나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의 온전한 태도,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인내에 관한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10장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어떤 신학 해설서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어떤 그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단지 어떤 역사적 인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존재로서 사셨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 또 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불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